저의 임금님 경배하나이다. 당신만이 저의 잘못을 용서하시나이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 일독서 말씀은 우리가 3절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바로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님의 고난받는 종 첫째 노래인데요. 교회 전통에서는 이 주님의 고난받는 종 노래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부러진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나. 그죠? 내 인생. 여러분들도 내 삶을 되돌아보면 부러진 갈대 같은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그 길이 꺼져가는 심지처럼 힘을 못 드러내는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부러진 갈대고 무엇 때문에 꺼져가는 심지가 됐을까요? 그럼 본인이 알아서 찾아보십시오. 보통은 잘못, 죄 그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도 여기 요 구절도 좀 같이 연결지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7절이요.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하느님은 우리가 빛 속에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갇혀있고 또 억압되어 있고 어디에 묶여있고 그런 것들을 하느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죄 속에 갇혀있고 죄에 묶여있고 그게 아니라 거기서 풀려나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원하시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어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강론 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연결지어서 같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은요. 7절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래의 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자, 여기서 이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걸 닦아드립니다. 근데 그 행동을 유다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낭비한 거, 쓰잘데기 없는 행동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위해서 마리아가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께 봉헌한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의 행동을 놓고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을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제 기억으로는요,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곁에 있으면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리고 모든 행동을 돈으로만 계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봉헌된 것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런 마음에 익숙해요. 돈으로만 잘 따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게 하느님께 봉헌된 행동이더라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내면에 있는 마음을 봤었죠. 그죠? 여러분들, 유다가 이 순 나르드 향유 한 병이 얼마인지 계산도 해줬습니다. 얼마라고 하죠?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일당입니다. 그러면 1년이 365일이니까 쉬는 날 빼면 1년 연봉입니다. 우리 보통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1년 연봉. 1년 연봉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천만 원? 그 정도 되겠죠? 향유 한 병이. 아닌가요? 1,000만 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봉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나는 예수님께 어떤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그 뭐죠? 그 인색한 향유, 그 다음에 남들 비난하고 비판하는 향유, 그런 향유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향유, 그런 향유가 내 안에 담겨져 있어야겠죠. 그래요. 저는 이 1년 일당이라는 게 향유값이 하나의 또 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해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께 봉헌되게 될 때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그 죽음이 그 향기가 가득 차는 죽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도 예수님께 봉헌할 수 있다. 또 그렇게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한번 내 마음 안에 담겨 있는 향유는 어떤 냄새를 내게 될까, 한번 이렇게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내면 안에 담겨 있는 향유도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그분께 기쁘게 발라드릴 수 있는 그런 향유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1독서, 2독서, 복음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기쁜 하루, 또 좋은 하루, 또 거룩한 하루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